안녕하십니까. 벽운사의 지산입니다. 오늘은 불자들이 수많은 경전을 독송함으로 신앙심과 자신의 소원을 성취를 이루고 싶은 지름길에 대하여 궁금하실 것입니다. 짧은 경전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경전을 찾을 것입니다. 답은 어떤 경전이든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세가 승패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순환할 때 승려인 해공과 해원은 사형사제의 사이로 어떤 경우라도 불도를 이루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떠났습니다. 해원 스님은 여러 가지 경전을 독파하여 대강사가 되었고, 해공 스님은 강화로 가서 오로지 한 가지만 경만 배우면서 정진을 거듭했습니다. 두 스님은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원 스님은 여러 경전의 도리를 쉴 사이 없이 계속 말하며 그 깊은 경전의 뜻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형인 해공 스님은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혼자 열변을 토하던 해원 스님이 그 말을 끝이고 물었습니다. 사형은 말이 없으니 그가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나는 원래 우둔하여 그간 참선이나 공부보다는 관음경 한 것만 읽었을 뿐이라고 하자. 해원은 관음경이라면 세속의 불자들이 모두 외우는 경전이 아닙니까? 사형은 나와 함께 불도를 이루기로 한 맹세를 잊었다는 것입니까? 30년 동안 겨우 관음경 한 것만 배웠다는 것이요. 이것은 나태의 증거요. 사형과는 모든 인연을 끊겠습니다. 해공 스님은 흥분한 사제 스님께 말합니다. 관음경이 비록 작은 분량이지만 부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받들면 무량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경전을 소홀히 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가 외우는 관음경을 한 차례만 들어주게 하니, 관음경은 내가 수없이 가르친 것이요, 어찌 시끄럽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요 하며 거절을 했지만, 해공 스님의 예정을 생각하여 마지못해 독경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해공 스님이 경전의 제목을 읽자마자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차더니만 본문을 읽어가면서 천상의 음악 소리가 나면서 꽃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수록 음악 소리가 커지면서 꽃비가 휘날리더니 관음경이 멈추자 음악 소리와 꽃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눈앞에 기적을 목격한 해원 스님은 엎드려 울면서 사죄하는 것입니다. 해원이 감히 불법을 깨달았다는 자부를 하고 살았으나 허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하나를 통달하면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전을 두루 섭렵한 해원 스님과 30년간 관음경을 외운 해공 스님 중 어느 분이 도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관음경이 법화경 25품의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입니다. 물론 법화경의 이미지와 사뭇 달라 법화경에 속한지에 대한 의문은 같지만
그 내용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무지리의 보살이 부처님께 묻는 내용으로 전개되며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15분 정도 읽음으로 내용을 간파할 수 있으나 절대로 보살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계율은 안 나옵니다. 다만 관세음보살은 공경에 처한 중생을 위해 이종정용 유제구토 도탈 중생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중생을 건지겠다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첫째,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 중생의 온갖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둘째, 중생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다. 셋째, 어떤 모습으로라도 중생이 필요한 모습, 장소에 나타난다. 넷째, 부처님이 개성으로 관세음보살의 신비한 힘을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관세음보살의 천탄경입니다. 신앙심을 높이는 경입니다. 지금 현재의 중생은 고해 속에 헤매는 중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믿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소승도 많은 신도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력이 신심이 강한 분이라도 종교는 논리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승도 이 관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나 책을 통하여 관세음보살의 영업력을 나열한다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관세음보살과 불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소승은 많은 사람을 상담하며 포교하는 승려로서 직접 경험한 신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쯤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벽원사는 수험생 기도를 많이 하던 때입니다. 스카이에 입학을 원해서 무려 3수나 하게 된 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보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첫 번째 고3 때는 큰 절에 가서 기도를 했으나 주변의 권유로 재수 때부터 벽원사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기도에는 관세음보살 부문품 독송이 필수입니다. 그 보살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수도 실패를 했습니다. 또 삼수를 할 때도 더 열심히 했지만 그만 결과는 또 실패를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던 보살은 기도도 소용이 없다고 화감 없이 나서 오지 않고 남편과 아들, 딸을 데리고 동남아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여행 이틀째 아침에 주식을 먹으려고 식당 계단을 내려오다 그만 아들이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질 것입니다. 병원으로 가서 기부스를 하고 다시는 이 관세음보살 찾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호텔로 돌아와서 보니 쓰나미에 휩쓸려 호텔은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조식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모두 죽은 것입니다. 안 한다던 보살은 자신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을 찾고 있었습니다. 관음기도는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 후 4수째에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살은 더욱더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구독 글씨가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보교의 힘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태자대비 관세음보살.